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감사와 찬양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천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천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천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은 바닷물결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러한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까지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 2절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도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까지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마음으로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까지도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으며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은혜를 높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예배 시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이 주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버지 주님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주님, 이 예배 시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 감사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빛 되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높이어 찬양과 영광 드립니다.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죄의 모습 속에 헤매이는 저희들, 마음은 원이로되 행함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비록 늦은 것 같더라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짧은 삶을 낭비하지 말고 선을 위해 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인생의 위기마다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 중에 고통받는 환우들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룻밤의 꿈처럼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칭찬과 격려로, 부부는 서로 사랑함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의 축복이 은혜로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세워주신 성산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등불을 밝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섬기며 어려운 이웃과 추수할 영혼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복음의 위로로 소리내어 웃자 30-300 복회 비전 향하여 나아가며 기도하게 하신 주님, 성령으로 각 사람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고 그 모든 영광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전재국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으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감 같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영을 담대한 믿음으로 인도하사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도전받고 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고 또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뭔가가 이렇게 딱 들어맞게 되면 그런 때 이제 우연의 일치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로 선물도 받고 이렇게 지켰는데요.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이 계시록 참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이야기들 참 험한 이야기들이죠. 그런 험한 이야기들을 이제 다 끝내고 이제 21장, 22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이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선물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 시간에 맞춰서 우리 어버이 주일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을까? 제가 계획하거나 의도해서 막 이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니까요. 저는 5월 둘째 주일에 어버이 주일 지킨다는 것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이 선물의 말씀으로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또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원수의 복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려운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한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 12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 크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 크다는 의미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1등, 2등, 3등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상, 이 선물, 은혜 이것들은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차별 없이 똑같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거죠. 누리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그랬거든요. 크다는 말이 무슨 차별적으로 이렇게 준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누릴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1장에서는 사실 맛보게 하시는 거죠. 이 성경의 이 두 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설명을 여기에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주 우리한테 맛보게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1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9절부터 27절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21장 1절부터 8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저는 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제가 그 집짓기 봉사를 오래 다녀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상당히 느껴지는 거죠. 집짓기 봉사를 가면 우선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건축 현장에서 그것을 집을 짓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감독이 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재료가 필요하고 사람 돌아가면서 해요. 이 일꾼들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건축자로구나.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그 설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람들과 함께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아요. 집을 지을 때 보면 해가 떠서 너무 쨍하고 내렸지만 정말 일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특별히 지붕 공사를 할 때는 하늘과 가까워져서 그러는가요? 더 머리가 뜨거운 것 같아요. 저는. 비가 올 때는 그 실내에서 또 이제 밖에는 이렇게 벽을 세우고 했기 때문에 실내 일을 해요. 또 그 실내 일도 참 많아요. 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그 설계에 따른 그 건축의 일정에 따라서 그날 그때 이렇게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죠.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죠. 죄 가운데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꾸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일꾼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세우시죠. 다윗을 세우시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오면 결국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이 계획은 사람들의 이 실패죠.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지고 정말 또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으로 보내셔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본래의 계획을 다 이렇게 이루어 드립니다. 순종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설하는데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요.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된 믿음의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일을 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독려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일을 진행해서,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읽은 것처럼 이루었도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죠. 또 가르쳐 주셔요. 제가 봉사 가면 하나에서 10까지 다 배워요. 알고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셔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그걸 우리는 순종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헌신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계획을 세워서 이 나라를 완성하는 모든 과정, 이게 다 하나님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거고, 그리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일을 완성하신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여기에서 말씀된 거예요. 이루었도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다. 우리 하나님은 건축자이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건축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 이거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영광 중에 영광인 거죠. 아까 찬송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우리가 아니고 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축하실 이루었도다, 여기서는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성경의 내용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루어지는 그것을 미리 보는 거죠.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축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 좀 궁금한 게 있죠.
예전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듣고 배웠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보니까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이 지상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별개로 하늘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표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성경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처음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우리한테 생각하게 해주냐면요, 현재의 지구에 대한 것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현재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근데 이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져서 오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현재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죠.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 계시록 11장 12절에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지금은 누가 권세 잡고 있죠? 사탄이 권세 잡고 있어요. 그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 뒷부분에 보면은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나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만나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탄이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탄을 쫓아낸 것처럼 역시 이 세상에서도 사탄과 그 무리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창조된 피조 세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수천 년을 지내오면서 이 피조 세계가 정말 죄로 아주 깊이 있게 오염됐어요. 이걸 어떻게 다시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불로 완전히 태워서 새롭게 한다고 그랬죠. 정결케 하는 방법이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정결케 하신 방법은 물로, 노아의 홍수 때 물로 한번 정결케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타락하고 악해졌잖아요. 그래서 두 번, 그리고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대청소하지 않겠다. 물로 대청소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대청소를 하실까? 대청결의 이 일을 하실까? 불로.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이 그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거듭 말하는 것이 뭐냐면 불로 태워서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킨다고. 그때는 하늘도 땅도 막 물질이 풀어지듯이 그렇게 다 변하는 거예요. 옛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그 이야기가 계시록 18장에도 나오죠. 그때 하나님의 그 불심판이 임할 때에
사람들이 불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막 애통하고 슬퍼 통곡한다는 말이 나요. 뭐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슬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은 불로 하신다는 거죠. 물론 구체적으로 그것이 상상이 안 가요. 그저 물이 아니라 불로 하시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럼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요건 구체적으로 말씀이 없거든요. 다만 때가 되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에 그런 현실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 성도들은 지상에 있지 않아요. 만일 그때 이 지상에 있으면 우리가 함께 다 멸망을 받겠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때 공중에 들어올려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서 공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 불로 이 세상을 태우는 그 대단한 청결의 시간에 여기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기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이 다 쫓겨났어요. 대청결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거룩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가 현재 있는 이 땅,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철학자는 세상이 금방 끝날이 올지라도 내가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라고 말한 건 굉장히 멋진 말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현재의 세상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혁을 일으키셔서 대청결케 하셨는데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거죠. 전혀 오염이 없는 완전히 청결한 거룩해진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게 그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거룩한 것,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 우리 성도들도 거룩한 성도, 우리가 다 거룩한 존재들이어야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살 이 세상도 거룩해질 것이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그 3절에 보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더러운 죄악된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장막도 거룩한 처소예요. 그러니까는 이 더럽고 죄악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려면 이 세상이 새로워져야 되죠. 완전히 대청결이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다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에 임하셔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셔서 여기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 거함은 그것으로 인해서 22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항상 수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산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그랬습니다. 바다가 없으니까 바다 생물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 바다가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의 나라입니다. 지금처럼 여러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민족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나라고 하나의 백성이고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모두가 다 한 가족입니다. 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가지고 상상을 하면 재미있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가 다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힌트를 드리면요, 저희 어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제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맞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는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맏형이고 우리는 모두 형제다. 이게 우리 촌수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갈래패가 없어요. 우리 성산교회는 어르신으로 존경되는 갈래패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갈래패가 따로 없어요. 많고 적음이 없어요.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재미있어요. 그런 걸 상상하면. 근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그런 걸 상상할 수가 없죠. 그저 이 세상에서처럼 누구 하고 이 촌수 따지고 이 나이 따지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더 나가면 이제 얘가 길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초소, 거룩한 땅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 번째로 설명이 되는 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인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집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요. 우리 성경에 요즘식으로 성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장막이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요즘에도 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에서 뭐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주장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불타서 없어지면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부흥사 참 우리를 굉장히 내세우고 싶어하는 부흥사 목사님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해요. 뭐 듣긴 좋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도 불타 없어질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따로 이렇게 계시는 거죠.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성립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거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붙이기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이게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장막이 거룩한 건 뭐 구태여 말씀 안 드려도 그게 그래야 되겠다는 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또 그 거룩한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한 성이 임하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 그들도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 아닙니까? 그 너무 당연한 거,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완전히 거룩해진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한 존재가 돼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없는 대상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런 대상들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있을 수 없죠. 어디 감히 들어올 꿈에도 못 꾸는 거죠. 거룩해진 존재들만 거기에 사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거기엔 또 그 나름대로의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22장에 가서 보면 또 21장 뒷부분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죠. 그게 어떻게 거룩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냐가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7절에 보면은 이 3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변치 않아요. 그 점에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해서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지 영원히 사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게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구원을 선물이라고 해요. 받지요. 우리가 어떤 공로도 없이 구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상속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선물이지만 1+1이 아닌 거예요. 정말 최고의 좋은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걸 상속으로 받아야 돼요. 왜? 자녀가 됐으니까. 상이 큼이라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무엇으로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이 최고의 큰 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뭐 이 세상에서처럼 뭔가 좀 플러스가 있을까? 그런 거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이 제일 큰 상인 거예요. 상속받는 거니까. 그러면 그 상속 속에 나머지 모든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원 속에. 우리가 상속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성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그게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지창조 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주인이고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유독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중간에 하나님 밑에 사람이 있고
만물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서 보고도 해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역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도요, 그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죠.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거룩한 땅에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마침내 하나님은 처음에 꿈꾸셨던 그것을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됐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 속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여기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것이 있어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한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위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 읽은 말씀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좀 수고하시고 또 손해보시고 또 때로는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손해보는 것이 맞아요. 손해 안 보고 살려면요, 눈은 눈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면 세상법으로 싸워야 돼요. 눈은 눈으로 하려면.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려면 손해보는 게 맞아요. 왜냐? 눈을 벌겋게 뜨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우리 것을 빼앗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세상이, 우리가 예전에 막 높은 담을 올리고 그 위에 또 도둑이 못 들어오게 막 철사줄로 감고, 그리고 더 부자는 거기에 전류를 통하게 만들잖아요. 옛날에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도둑이 밥만 먹으면 왔다 가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왔다 가요.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요, 세상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 속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우리 마음이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절대 나 속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우리 속으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속이 편하지 않을까. 아, 누가 속나요? 우리 성도들이니까 속고 목사니까 속는 거지요. 성도들 아니고 목사 아니면 안 속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거 갚아주실 때가 있어요. 너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은 바로 우리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정말 인내하면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안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루를 바친 다음에 쉬는 시간도 있어요. 안식의 시간, 잠도 자고요. 그렇지만 이건 잠깐이죠.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하는 거, 이건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같이 잠잔다는 건 죽는 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일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자밤에 잠들지만 아침에 일어난다고 누가 장담을 해요? 그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자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죽는 시간일 수 있어요. 아침에 다시 일어나는 것은 새로 일어난 새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매일같이 부활의 연습을 하고 매일같이 부활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안식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짜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게 계시록 14장 13절에 있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수고가 뭐예요? 우리가 돈 버느라고 애쓴 수고, 그거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참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수고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수고 더 이상 안 해요. 완성됐으니까. 그런 수고를 하느라고 정말 오래 참으시는 거죠. 손해도 보는 거고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평안과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영은 무궁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거죠. 게다가 생명수를 주신대요. 2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생명수가 생명나무 열매와 함께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 가끔씩 하나님 나라에서는 먹고 사는 일이 있을까? 여기 지구에서처럼 밥을 해서 먹을까? 그런 이 얘기들 합니다. 밥을 하려면 밥솥도 필요하죠? 뭐 쿠쿠 밥솥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밥에서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통 우리가 먹고 배를 채울 수 있는 온갖 열매들이 있는데 그중에 생명나무 열매가 7가지 색깔인가를 각 다양하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요, 효과가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생명나무 열매만 따먹어도요 괜찮은 거죠. 저는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맛있는 것을 함께 먹고 그럴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언제 그럴까요? 우리 이 목사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어요. 그럼 얼마나 반가워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만나요. 그럼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때는 생명나무 열매 말고 좀 재미있게 먹고 이야기할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먹고 그런 게 마시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데 배부르기 위해서 뭘 먹는다, 밥에서 먹는다, 이런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 없을 것 같다, 필요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밌죠? 생명수를 허락하신다. 이 세상의 물을 우리 그냥 전부 다 아마 정수기들 쓰실 거예요. 그래도 깨끗지 않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정말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 차이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이 계시록 21장에서 우리한테 맛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더 할 거예요.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빼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 21장 마지막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그냥 그때 가서 함께 하기로 하고요. 무시해버려도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떵떵거리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어요. 불쌍히 여길, 그리고 긍휼히 여길 대상들이죠. 거기 미련 가질 것도 없고 보기 좋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계시록의 그 초점은 이기는 자가 하나 초점입니다.
일찍이 그 계시록 초반부에서 2장 3장에서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매번 이기는 자는 하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긴다는 게 뭐죠?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며,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데 금방 열매가 안 주어지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내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살며 인내하면서.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 약속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때가 되면 다 우리 것이 될 거예요. 이게 소망이죠. 우리가 이 소망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선물 주신 거예요. 앞서서 뭐 딱지 하나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확실한 틀림없는 딱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달려갈 길이 어떠하든지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옆에 바라보지 않고. 제가 오늘이 아니네요. 제가 이제 가끔 차를 운전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규칙에 따라서 속도를 지키면서 갑니다. 옆에서 대개 그 규칙에 따라서 가면 천천히 가지게 되죠. 사실은 적당한 속도인데, 근데 옆에서 막 그렇게 가면 천천히 가니까 막 싱싱 해서 뭐 대단하게 앞으로 달려서 가죠. 옛날에는 그런 것이 조금 꼴보기 사납게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그 부분에서 마음이 많이 이렇게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가거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요. 나는 법칙대로 살자.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기는 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맛있는 것 좀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초대하시면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수고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공로고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면서 오히려 넘어지기도 하고 곁길로도 가고 딴 곳 바라보기도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발걸음을 자꾸 늦어지게 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거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도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결코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이 오게 되었고 주님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신 주님,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우리의 믿음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소망을 또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결심합니다.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주님 안에서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고 쉼이 있는 복된 나날이 되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